새롭게 시작하는 12월 맞이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다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하면 AD 1세기경부터 한 3세기경까지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예배 형식 가운데 사회자가 큰 소리로 내가 속히 오리라 외치면 회중이 일제히 마라나타 하고 응답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인데,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다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박한 만큼 삶의 자리에서 위기에 몰렸고 억울하게 죽어갔고 악한 왕들 때문에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더 사모했습니다. 이렇듯 마라나타는 곧 예배의 결론이자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이여 곧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같은 뜻입니다. 벌써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4주간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서양 전통에 의하면은 첫 번째 주일은 촛불 하나를 켜놓습니다. 여기에 보라색 촛불 하나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고대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성탄을 대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올해에도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예외 없이 올해도 성탄하십니다. 올해도 오십니다. 반드시 성탄을 고대하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자신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굳이 왜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병 낫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채비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사회에서 때로는 배제당하고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어떤 절기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께서 오신 탄생을 회고하는 기념하는 날입니까? 주님의 성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새로운 감격으로 그 성탄을 체험해야 되는 실존적인 사건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팩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오심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이 대림절이고 성탄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환난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탄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부디 이 한 달간 대림절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하셔서 올해도 주님의 성탄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 말씀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공고함과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사야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표현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 시대의 참상입니다. 이사야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라고 했는데 성탄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갈대는 잡초입니다. 농부들에게는 성가신 풀이 잡초입니다. 갈대입니다. 더구나 그게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사매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상한 점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황폐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90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은 로마 압제 아래에 있어가지고 온갖 수탈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당시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소망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에 대한 답을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때로는 권력이나 탐욕이나 물질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포로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요 우리의 마음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찾아오시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이 계시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시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 속에 살고 싶지만 슬픔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으로는 말 못할 아픔과 눈물이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내기가 버거울 때가 많을 겁니다. 젊은 세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문제는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위로 바를 데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 바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정말 위로 바를 데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병원에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감염이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샛별이 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어두움을, 심령을 어두움에 물리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올해도 예외 없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공고한 자를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도 얻지 못했던 뜨거운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님을 뵙고 행복을 체험하는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된 성탄절을, 이 대림절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하려면은 11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으니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앞으로 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운 것을 벗고 주의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대라고 뉴노멀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세상 것으로는 덧입어봐야 거기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23절 14절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 쉽게 말하면 탕하였던 성 어거스틴이 13절 14절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거스틴은 탕하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돌아왔는데,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인생, 성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하루는 집에 있다가 정원을 거닐게 되었는데 하루는 밖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고무줄 놀이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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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서 성경책을 펴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결한 삶의 초점을 맞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물투성인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실 만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탄을 진심으로 바라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슬픔을 어루만지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대림절 속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